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나는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자, 우리 말씀 한번 펼치시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세요? 예. 여러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여러분 됩니까? 아내와 남편도 내 맘대로 되냐? 남편 변화 5개년 계획 세워보지만 여러분, 그게 내 맘대로 되냐? 내 인생도 여러분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룬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 18절에 그의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미천한 한 양치기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한 미천한 양을 치는 이 목동을 오늘에 이르게 하셨냐? 내가 무엇이간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르게 하셨는가?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서울 장석교회에서 제가 집회로 섬겼는데, 이 장석교회는 강북의 월계동에 있습니다. 월계동에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미아리예요. 미아리. 그러니까 월계동, 미아동, 여기가 다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로 섬기면서 숙소에서 교회 장석교회를 오가는 길에 오가다 보면 미아동 기름시장 이 사인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인판을 보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것이 다 변해버렸지만 그 제가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라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 교회들이 와서 집회인도 해달라고 저게 요청을 하고 말이죠.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장석교회에서 성도님 식사하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장석교회하고 너무 잘 맞는데요. 막 제가 설교하는데 뭐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당신 그 장석교회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도 제가 이 동네 출신이라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뭔가 이제 이게 어떤 동질성, 이 뭐 아이덴티티, 뭐 그런 걸 뭐 느끼는 거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좋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쪽 시애틀에 있을 때 이곳에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구입하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무슨 큰 건물, 뭐 세상에 뭐 다른 교회에 뭘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정말 이 건물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더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이 심정, 이것이 저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저희 동일한 고백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온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특별 헌금합시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6월 달에 있을 우리 중국 동포 목회자들을 위한 우리 교회 컨퍼런스를 우리가 섬기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교회 컨퍼런스를 원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좀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섬깁시다. 이 일에 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같이 그렇게 특별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부활절 특별 헌금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분이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이 제주 이 형제 컨퍼런스를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많은 분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하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헌신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헌신을 몰라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 제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소개를 이렇게 해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다라고 그렇게 참 정말 행복을 느껴서 이렇게 분명하고 고백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문제가 없고 왜 고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너무나 행복한 목사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이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운데 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아시죠. 하지만 이 인간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이 늘 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번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섬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요청이 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 제가 한국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제 일정에 맞춰요. 제 일정에. 제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동남아를 가게 되는데 오가는 길에 제가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 새벽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 일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두 교회를 제가 집회로 섬기게 됐어요. 한 교회는 인천에 있는 드림교회고, 또 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장석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느껴요. 그리고 위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복음과 이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귀하게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인천 드림교회에서 제가 감동한 것은,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매일 아침 그 어린 학생들이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직장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 아침 일찍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 일찍 1시간 이전에 일찍 데려놓고 이제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인천 드림교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초등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의논해서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독서 클럽. 그래서 부모가 아침 일찍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수업 시간 전까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선생님이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독서 클럽이라고. 처음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한 80여 명의 학생들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 시간에 책을 읽어요. 근데 정말 귀한 것은요, 아침 식사도 참 귀하지만 이 아이들이 매일 최소한 1시간씩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양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장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참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되게 참 감동이 됐어요. 이 서울의 장석교에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중국인, 필리핀인, 몽골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오픈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사용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장소 사용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한인 교회들이 처음에 이렇게 미국 교회 이렇게 빌려서 미국 교회가 허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좀 많이 불편도 하겠죠. 하지만 이 지역 사회를 품고 특히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재정과 그리고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참 많대요.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제게 참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요,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 두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섬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 보고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쓴 것은, 예산한 것보다 더 많이 쓴 것은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또 그런가 하면 선교하는 일에, 우리 자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많이 절약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과 열방을 품고 참 그렇게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형제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 우리 형제교회에 주신 비전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가지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하고도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4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꿈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1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아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 그리고 4번째가 지역사회와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 4가지라는. 그런데요, 기성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모델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책도 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기성교회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어린 생명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UCIC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난번 우리 건너편 건물을 구입하게 하시고, 지지난주에 2차 공사 허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의 모델로 형제교회 부임해서 참 꿈꾸었던 실버 합창단이 조직이 돼서 참 유답 그 미니홀에서 발표 공연도 하고 말이죠.
실버 대학을 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실버 대학이 HJ 인스티튜트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게 하셨어요. 지역사회와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델로도 많은 사역을, 제가 일일이 일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일들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었던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님이 거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구체적인 것 가운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아직 하나 남은 게.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로서의 모델로서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을 짓는 거예요. 네.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을 짓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꿈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양로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참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양로원에서 한국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드시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TV를 시청하면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와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더 이상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서 양로원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하루아침에 김치하고 국을 드시던 분들이 시리얼을 드셔야 되고, 낮에 샌드위치를 드셔야 되고, 저녁에 그 양식 드셔야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자녀들이 일일이 한국 음식 만들어서 매번 갖다 드리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뵙는 일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 옆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 올 때 뵙고 인사하고, 특별히 손주들이 또 인사하고 함께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저는 이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뒤에 남아있는 부지, 그 땅, 제가 아직도 저걸 홀드하고 있는 이유가 지구 저곳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는요, 이렇게 주차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땅, 여기 한 5에이커 되거든요. 집이 한 3채 있어요. 저분들이 저걸 판다고 그러면 저걸 구입해가지고 저기에 양로원이나 노인 아파트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다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삽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까? 아니면 나의 안녕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하게 안주하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즐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보세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들이며 사는 인생,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삶. 이번에 돌아오기 전날 병원에 가서 3년 만에 제가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3년 이상 됐으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메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3년 전의 모습과 3년 전에 이 차트하고 그리고 이번에 검사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쭉 놓여져 있으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여기저기에 조금 이제 이상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상 사인이. 조심할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이제 50 초반에서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50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이제는 정말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이제 좀 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거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독이에요, 독.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적당히 드세요. 그래야지. 또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음식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절대 많이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하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많으니까 정이 많으니까 또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많이 드시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세요. 뭐 이렇게 오늘은 많이 드시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정말 절제할 거 절제해야 되고요. 음식 정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운동해야 되고 이제 좀 건강을 내가 좀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사인들이 좀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역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 건강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좀 더 보답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러죠.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요. 모든 걸 쏟아붓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다 쏟아붓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성전 건축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그는 성전 건축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감동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The Lord will make a house for you. The Lord will make a house for you.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그래요. I will. I will. The Lord will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마다 폐품이 변해서 위대한 작품이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마다
다윗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은, 왜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축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룬 것으로 위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으로 위대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룬 것으로 위대해지는 그러한 인생, 내가 이룬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작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축복을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에게 임한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오직 뭐예요? 감사와 기도죠. 오직 감사와 기도죠.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장 18절 말씀. 그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격에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나를 특별히 대해 주셨군요. 특혜를 주셨어요. 특혜를. 그래서 다윗은,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감사와 기도가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할 수 없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세요.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형제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우리 형제교회도 부족한 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내용이 더 많잖아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해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하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그리고 내 때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때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만약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다음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도 하고 때로 낙심도 하지만 드라마의 감독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 다윗이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29절. 자,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뭐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나와 내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후손들이 이렇게 앉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수식어가 따라요. 수식어가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잘 느껴지지 못하는데 주 여호와여 그러는데요. 주 여호와여, 이 오늘 본문의 이 18절부터 29절까지 12절 가운데 9번이나 영어 표현을 보면 Oh Lord 그래요. Oh Lord, Oh Lord.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Oh Lord.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그럴 때 오 목사님 얼마나 감격해서, 오 집사님, 오 장로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오 남편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12절 가운데 9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오 Lord, 오 Lor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내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이게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거예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지역사회를 축복합니까? 아니,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주세요. 나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살겠사오니 아버지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꿈꾸시는 분들, 여러분 당당하게 메어 달리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뭐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 주의 일에 나 힘쓰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구제하고 치유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커뮤니티가 복을 받고 다른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고, 제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에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아직도 문제가 많고 직장과 사업에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타치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커뮤니티를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같아?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같아?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같아? 이렇게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 롤드, 오 롤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다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업 가운데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형제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 주여,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빛이 비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살게 싸우니 주여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많이 힘있게 베풀 수 있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주여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주여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영적인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가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교회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함과 이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